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일 동안 굉장히 무덥고 또 더웠지만 저희들 또 건강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시원하고 또 안락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듯이 이 뜨거운 무더운 날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그 지옥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유익들을 늘 공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잊고 또 망각하고 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늘 주시한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신서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영적인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 마음에 빵으로 또 돈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전에 또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또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권능과 신격 이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로마서 11장 33절인데요. 지난주에 받으셨던 분들은 요겁니다. 이렇게 뒤에 이집트의 신 바빌론이 있었던 거.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만물을 홀로 통치하시는 주님이다.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이라는 걸 제가 그 스케일 오브 유니버시티 그래갖고 유니버스 그래서 우주의 크기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해내고 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신이 존재하고 이 신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거 굉장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당하면 어떤 신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추정해요. 그걸 넘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거 한 번에 믿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었으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응당 어떻게 생각했냐? 뭐 우주는 알 길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밤하늘을 관찰하는 정도였죠. 그 외에 이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사막이나 관찰해 보니까 신이 존재하지만 이 신들이 각각의 영역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건 모든 걸 다스리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믿고 섬겼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분만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유대교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일신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세계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창조물을 놓고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유대교 빼놓고는 나머지는 당연히 다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세상 만물의 광대함, 그 다음에 이 한이 없음, 그 다음에 이 넓음, 이 대단함, 이걸 생각할 때 신이 혼자서는 이걸 다 통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신들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처럼 어떤 영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지역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을 정해서 다스리는 이 어떤 한 부분의 신, 이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시편 104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모두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유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자, 이 주의 지혜, 이거 굉장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일정한 원리, 법칙, 그 다음에 운영 방식, 뭐 표현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룰에 따라서 그게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인간이 과학적 지식이 증가해서 우주를 통해 보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계, 그러니까 뭐 전자혁명이나 이런 화학적 실험이라든가 뭐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몸 안에 생물의 분자적인 아주 작은 단위까지 보든 똑같이 그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룰과 규칙에 따라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관찰과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유인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선전선동된 거예요. 정치적 용어로 하면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선전선동된 겁니다. 이 진짜 과학자들은요, 창조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건데, 여기 나온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학, 사실, 진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진화론에 입각해서 한번 봤더니 이게 너무 안 받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왜?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해서 좀 일부 뽑아놨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진짜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최소한 의구심을 갖는 과학자들이 쓴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거보다 내용이 훨씬 긴데 제가 이제 이걸 요약을 해서 지금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시간 될 때까지 한번 보는데요. 진화론 새로운 유전 정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윈이 처음에 진화론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다윈이 원래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신학 공부를 하라고 캠브리지인지 제가 옥스퍼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목회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자연사, 그러니까 이제 과학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탐험 같은 걸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지금 미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리상 이제 영국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식민지화하고 막 한참 활동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제 여러 곳으로 이 탐사, 조사 이런 걸 하는 거를 보냈습니다. 배들과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비그로라는 배에 자기 일부를 승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과학적 탐구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제도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섬들도 가봤죠. 가보니까 거기 이제 이구아나라고 도마뱀 아시죠? 있는데 그게 이구아나인데 얘네들이 좀 생김새랑 사는 거나 먹는 습성이 좀 틀린 거예요. 어떤 이구아나는 육지에서만 살고 어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만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애는 또 산에서만 살고 어떤 애는 이 섬에서 살고 어떤 애는 저 섬에 살고, 또 새들도 보니까 핀치라고 그러죠. 핀치인데 분명히 같은 새 종류인데 새 주둥이가 틀린 거예요. 색깔도 약간 틀리고 섬마다 이게 제도가 있으니까 뭐 카라니아 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궁금하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당시 막 이제 이게 싹을 틔고 있던,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면 자연주의라고 그러죠. 자연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에서 뭔가가 저절로 탄생했다, 만들어졌다, 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거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생물이 창조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창조는 부정 안 했습니다.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면 이제 신다윈주의 이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과격하게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 빼고 그냥 순수하게 진화가, 무에서 유가 생기고 유가 이제 점점점 진화했다, 이렇게 이제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진화했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하나 종류인데 이게 환경에 맞춰서 점점 살기 좋은 쪽으로 얘가 개체가 발전을 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단순한 생물의 외형, 겉모습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과학 수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무지하게 발전해서 이제 분자 단위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겉의 외형뿐만 아니라 굉장히 분자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몸 안으로, 생물체 안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틀린데 미국은 이제 의과 대학이 없어요. 의전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의과 대학원 중심이에요. 법대도 마찬가지예요. 법대학원, 우리가 라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스쿨. 거기를 나와서 자격을 갖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의대도 똑같아요. 의전원을 나와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서 의사 시험을 보고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부에서 일반 대학에서 뭘 하냐? 의사가 되려면 프리메이드라고 그래갖고 의사 가기 전에 이제 예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만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주로 누구냐면 생물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생물학하고 화학 이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또 의료계에서 일하려면 제 아들도 이제 간호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공부를 물어보면 생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학이란 게 내용이 뭐냐? 전부 화학이에요. 물론 이제 공장에서 뭐 알코올 만들고 무슨 벤젠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 안에서 작동하는 화학작용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가르치느냐? 우리 몸 안이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우리 몸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운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그게 뭐 완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단순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몸을 딱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기관들이 있고 기관 안에 그 세포가 있잖아요. 또 세포 안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치밀한 방법으로 이 하나하나의 세포가 작용을 하고 그게 전체 우리 몸의 기관과 연결되면서 혈액과 신경을 따라서 여러분 신경도 우리가 느끼는 게 이제 굉장히 신경은 이렇게 뭐 아프다 통증인데 그게 다 어떤 호르몬, 신경 물질에 의해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뇌에서도 뇌 연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느낌, 우리는 그냥 감정이다 생각했는데 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든 등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화학작용에 의해서 몸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화학작용에 의해서 되는데 그 화학작용을 도대체 누가 일으키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제 공장에서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자동차 공장, 화학 공장 뭐 이런.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들이 요새 쫙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이 딱 되죠?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공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로봇가 합니다. 팔만 달리는 로봇 알잖아요. 뭐 그래서 용접만 하고. 그럼 여기 차를 딱 처음에 놓으면 이게 로봇들이 중간중간 사람도 하지만 로봇들이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쭉 해서 결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컨베이어 벨트 끝에 완성된 차가 나오죠. 그러면 각각의 로봇들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걸 누가 지휘하냐 이거죠. 중앙에 통제 시스템이 있어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이 딱 정확히 돼서 그 프로그래밍이 그 과정들을 다 조절하는 거죠. 몇 시간 얼마
이 팔 동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거를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그걸 다 제어하고 통제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그 컴퓨터, 그 통제 시스템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몸도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몸 안에 하다못해 이런 세포 하나도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기저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아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그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그 시스템이 세포를 건축하고 세포들의 각각의 세포가 그 다음에 각각의 기관들과 상호 매치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제가 안 받고 또 상호 간의 매치가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우리 몸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가 팔 작동을 하는데 얘가 이상하게 갖고 무슨 에러가 생겨서 얘가 이걸 나사를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계속 넣어보세요. 엉뚱한 데 계속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가 안 가죠. 차가 반드시 엔진을 조립하는 파트인데 이게 여기다 나사를 이렇게 세 곳 박아야 되는데 얘가 그 옆에다가 자꾸 박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안 박히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서 그게 가스가 새던가 뭔가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런 기저로 우리 몸 안에서도 작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몸에 기저 있는 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해 보면요, 진화론이 허구라는 게 명명백백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그 과학자들이 비록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 내용을 제가 좀 담아본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요, 새로운 유전 정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 보세요.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그 이구아나 도마뱀을 봤을 때는 모양이 비슷한데 약간 틀리니까 단순하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여기서 얘가 바다에 살던 게 육지로 가고 산으로 살았구나, 요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지식 수준에서 오케이, 그게 다 받아들일 만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는 이게 지금 생명체로, 저희는 각각 우리 개별적인 생명체지 않습니까? 우리 개별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새로운 유전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장 시스템에서 기계들이 쫙 맞춰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공장의 시스템 있잖아요. 컴퓨터로 작동한 그 시스템이 새로운 생산 라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그거 불가능하죠. 왜요? 프로그래머가 사람이 그 공장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게 그 작동을 그대로 하도록 계산해 갖고 그걸 세팅한 사람이 새로운 걸 넣어주기 전에는 얘는 절대로 새로운 과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자동차 일반 승용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스스로 트럭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못 만들죠? 누군가 프로그래밍을 넣어줘야지 얘가 스스로 트럭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스스로 나는 여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 더우니까 몸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우리 몸이 그걸 스스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 더운데 잘 살 수 있는 그런 개체로 우리 스스로 변화를 시키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몰랐냐? 그거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교과서가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린 대로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현재 그 과학자 분야에 들어가서 과학적 분야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지원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저술가가 이제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갖고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누가 밖에서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되려면 누가 밖에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줄 수 있는 게 자연이 스스로 넣어준다? 그럼 벌써 자연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럼 벌써 범신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과학의 영역을 떠나서 종교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변이, 그리고 그 자연 상태에서 새로운 종이 나온다는 것은 창조주가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거,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유전 정보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유전 정보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뒤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 머리로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집과는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자, 그러면 혹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도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분자 생물학자 얘기를 하는데요. 더글라스 엑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기 집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이렇게 잘 따른대요. 그럼 자기가 이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노트북 위에 키보드를 막 왔다 갔다 그러면 뭔가 이 자판에다 글자는 쓰겠죠? 근데 그 글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이 고양이가 자기가 썼던 그런 글 같은 것을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쓰는 만큼의 글을 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빵이죠. 우연히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쓰는 글만큼 쓸 수는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가능성은요 0이죠.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스스로 어떻게 바뀌고 될 가능성 0이라는 겁니다. 0.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 돌연변이는 압도적으로 해롭다.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항상 매달리는 게 뭐냐? 유전자가 있는데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조하고 매달리는 게 뭐냐면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정보가 확 바뀌는 거죠.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면서 유전 정보 자체가 바뀌니까 다른 종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돌연변이 이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관찰을 통해서 또 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몸이나 이 생물의 몸에서 이 의료종으로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쭉 봤었을 때 돌연변이가 일으키는 그 종이 새로 나온 유전자 정보가 좋은 쪽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항상 돌연변이는 질병과 그 다음에 기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해보니까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냐?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 유전 정보 체계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바뀌면 그러면 좋은 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살짝 바뀌면 그 주변 것, 그 전체적인 것들이 다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공장 예로 들어가서 승용차를 만드는데 트럭을 만든다. 그래갖고 차체만 바꿔주면 알아서 만들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용차고 트럭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조립하는 거나 이런 걸 프로그램 세팅을 다 해야 돼. 똑같은 로봇가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과정에 어디다 나사를 받고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얼마를 끌고 가려서 얼마를 이동해서 해야 될지는 그거는 자동차가 하나 바뀌었다고 되는 단순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전체를 새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계로 하지만 그 시스템 돌아가는 과정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살짝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오히려 이게 다른 것에서 망치는 거지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앞으로 예측컨대 이것도 제 얘기 아닙니다. 의사나 이런 분들 우리 세대하고 이제 앞으로 젊은 분들이 이제 20, 30년 뒤에 있을 때는요 그때 사망 원인의 거의 90%가 암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연사 했을 때 사고사 말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왜 죽냐 그랬을 때 거의 90% 이상 암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나 공해 이런 게 너무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살았을 때 여기 계신 저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살았을 때 또 틀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농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공업화가 되고 한국이 잘 살면서 먹는 것, 또 공기, 주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화학적인 물질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먹든 마시든 뭐 어떤 호흡을 하든 이게 다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온 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기존의 안정적인 이 시스템, 몸 안에 이 시스템에 이게 자꾸 들어오면서 거기에 돌연변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조금씩. 근데 그게 이제 다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이 망가지겠죠. 그럼 훨씬 더 많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결국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암들이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몸의 모든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이 걸리는 연령이 점점 젊은 층으로 와요. 우리는 보통 40, 50대 이상 이렇게 암인데 점점 암이 20, 30대도 많이 걸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된 거예요. 인위적인 화학 물질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사 관리 이런 거 안 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좋아서 첨가물이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 않은 화학 물질을 넣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것도 매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식품 첨가물은 뭡니까? 입맛, 맛있게, 눈에 보이기 좋게 그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 자체가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화학 공장인데 새로운 물질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교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 같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건 다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좋은 쪽으로? 이 돌연변이가 있어갖고 좋은 쪽으로 된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을 막 넣어갖고 우리 몸이 좋은 쪽으로 건강이 증진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왜? 암의 증가를 보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자꾸 넣을수록 이게 나빠진다는 거죠.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굉장히 몸이 정교하다 이겁니다. 생명체가. 그 다음에 무생물은 생명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옛날엔 저도 배워왔어요. 뭐 질소, 원시 대기, 그래서 질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태양 햇빛 에너지, 그 다음 물 이런 걸 저기다가 적당히 놓고 거기다가 전기 빠바바박 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시 지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물만 있고 거기에 암모니아, 질소 이런 것들이 이 화학 물질이 딱 그 유기 화학 물질이 딱 있고 거기에 번개가 번쩍번쩍 쳐갖고 거기서 갑자기 그것이 탁 붙으면서 생명체, 그러니까 유기물이 됐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됐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때 과학 수준은 그게 그럴싸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요새 무슨 뭐 슈퍼 영웅들 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번개를 맞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초인이 되고 이런 거 이거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만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유전자를 보면 금방 그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려면요. 생물하고 무생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생물에는 무조건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전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생물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번식을 해야 돼요. 근데 번식을 하려면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자기 그 몸의 일정한 특징을 유지해야 그게 번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생물하고 생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전자의 유무입니다. 근데 무생물이 갑자기 유전자를 갖고 생물이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생물에다가 유전자를 넣어서 그 유전자가 정확히 작동을 해서 그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실험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해내면 인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젖혀놓고 무생물 자체가 그러면 넣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실험실에서 넣는데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걸 뭐냐면요. 무생물 자체에서 생물이 되려면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저절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번개가 빠박 치든 뭐가 있든 요 안에 무생물에서 갑자기 유전자가 어떻게 생겨갖고
그 다음에 생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지금 일부러 넣어도 안 되는 판에 어떻게 무생물이 밖에서 넣어주는 것이 없는데도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냐 이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해서 DNA는 이건 빌 게이츠가 한 겁니다. 이거 맨 밑에 보세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유전자가 얼마나 복잡한지. 마이어는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해서 DNA는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지만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유전자가요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슈퍼컴퓨터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생물이 갑자기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유전자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거는 꿈이죠, 꿈.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보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뭘 얘기하는가? 오늘 주제와 관계돼서 여러분 그러면 이 유전자만 놓고 봤었을 때, 그럼 그게 결국은 우리 생물이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존재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하고 치밀한데요. 근데 그 치밀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소가 바로 유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라는 것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머처럼 빌 게이츠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걸 세팅을 딱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인종이 번성하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까지 다 계산을 해놓고 유전자 염기체 안에다 그 정보를 딱 넣어두신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100대, 1000대, 10,000대를 데려다 놓고 가지고 놓고 그걸 계산해도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그 유전자라는 것 안에 염색체 안에 또 그 유전자 정보 안에 DNA를 놓고 그 DNA가 염기체 배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인류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가 어떤 모습과 형체가 될지.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인간은요 특이하게도 똑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그죠? 그죠? 쌍둥이도 다 틀리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태어나는데 똑같은 100% 일치하는 인간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수백억을 다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다르게. 공장에서 기계로요 자동차를 뽑아내면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조금씩 다르게 수백 대 수만 대 뽑는다?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유전자 안에다가 정보 보이지도 않게 그걸 넣으셔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요 굉장하죠. 예, 시편 102편 24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유전자 정보를 넣으신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모두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유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다 이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식물들, 밖에 하늘, 바다에 있는 생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 뭐 땅에 있는 생물들 다 다르잖아요.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진화를 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선전선동에 속은 거예요. 예. 정치적인 용어를 쓰면. 우리는 양 같아서 잘 속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배우면은 제대로 알 건데 가짜를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 과학자들이 요즘엔 대세니까 옛날엔 18세기 자연과학 일어날 때 다 기독교인 과학자가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 불신 과학자들이 대세니까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몇몇은 굉장히 진화론을 신봉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종교 수준으로. 그런 사람만 떠들고 나머지 과학자는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다 전부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대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싫고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이 우주와 생명체와 모든 걸 다 설계해서 만들어놨다. 이렇게는 다 얘기를 해요.
단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풍기 하나, 에어컨 하나 이거 얼마나 요즘에 편리하고 좋습니까?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딱 떨어졌습니까? 부품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늘에 확 던지면 이게 알아서 탁 붙어가고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런 자루에 놓고 막 몇만 년 동안 섞으면 이게 이런 게 돼서 나오나요? 그거 불가능하죠. 자기들끼리 막 붙어갖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계획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작동할 수 있는 상태들을 시스템을 점검해서 그걸 계속 유지해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세상 만물이요? 당연하죠. 그게 아무렇게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본능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몸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애써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그 권능과 신격을 애써 부인하지만 억누르고 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진리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또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삶에서 많이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지혜로워져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와 질서 또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잘 깨닫고 그 길과 원리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더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